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신 발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또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한 찬양과 모든 기도들에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는 모든 귀에 오늘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것이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인원이 적어도 아멘 소리는 적어지면 안 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듣는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 주시고 음성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우리 옆에와 그리고 앞뒤의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자주 봅시다. 네, 더 자주 봅시다. 네, 좋습니다. 예, 오늘은요,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면요, 우리 디도서가 끝나요. 디도서가 끝납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할까? 기대하십시오. 또 뭔가를 할 것입니다. 기도로 제가 어떤 말씀 나눌지를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또 은혜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3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지난 1장과 2장의 말씀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잠시 리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디도서 1장에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데 섬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외침은 무엇이었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있다. 더 나아가서 그레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체적 욕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굉장히 게으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에게 말합니다. 너는 거기에 영적 지도자들을 바로 잘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을 세워야 하냐? 먼저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인격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고 어떤 고소 고발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사람, 더 나아가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내용이 1장에 언급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교회 안에 사람들 간의 관계성을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남성이나 그리고 나이든 여성이나 젊은 여성이나 젊은 남성이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리더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 각자의 그 역할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고 자신이 손해봐야 할 것도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때문에 과거의 삶들은 다 청산하고 다 버리고 형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런 내용들이 1장과 2장에서 언급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1장과 2장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요. 신앙적인 것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부족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적인 것들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닌, 즉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어떠한 분들은 물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겠지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마주하는 시간들이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3장에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또 그 기준에 따라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바로 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질문을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시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물론 어떠한 분들은 모태신앙이라고 하셔서 나는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쭉 믿어서 뭐 그냥 하나님을 안 믿었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과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대답 없을 줄 알았어요. 항상 목사들이 앞에서 던지는 질문에는 그 어떤 대답들도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대답을 하시고 싶어도 어떠한 분들은 아유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어서 그나마 사람처럼 사는 건데 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다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과 그 후의 삶, 이 삶들은 분명히 우리가 구분되어지고 확실히 나누어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과 경험한 후의 삶이 정말로 다이나믹하게, 정말로 완벽하게 딱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적인 면을 보면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이 분명히 구별되어지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가끔 봐요. 그렇죠? 교회에 오시면 본의 아니게 우리가 잠언을 읽게 되니까, 또 말씀 봉독하게 되니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도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삶이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모습이 분명히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은 후의 삶, 그것들을 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대치를 갖고 있을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분명히 이 정도는 살아야 돼 라는 기대치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대치가 없어요. 사람들이 분명히 기대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다 더 법적인 것들도 잘 지켜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잘 지켜야 되고, 윤리적으로도 보다 더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괜찮아야 돼라는 어떤 기준점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게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좀 그럴듯하게 괜찮은 삶을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평가가 굉장히 좀 박하게 주어질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명확하게 구분되십니까? 아니면 크게 뭐 다르지 않은, 교회만 나오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만 이러한 고민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리데 사람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사람 사는 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그 다음의 삶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오늘 3장의 말씀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2절을 연이어서 보시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과 그 다음에 번역되기 전에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1절과 2절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원어를 보시면 1절과 2절의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1절과 2절의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에 언급되어져 있는 기억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에 이미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리데 사람들에게 이미 했던 말인데 그들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고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기억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먼저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그 정도를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에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복종하고 순종하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도에게 왜 복종하고 순종하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의 그레데의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레데라는 곳은요, 로마가 이제 침공을 해서 그것을 정복한 다음에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어졌냐면요, 이 그레데 사람들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폭동을 많이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살인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즉 로마의 정권에 어떻게 하죠? 대항하는 역할을 누가? 그레데 사람들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러한 심성과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있는 그레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뭐가 있을까요? 복종하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고 선한 일 행하기를 거절하는 그 내성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선한 일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이 있죠.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 통치자들이 정말로 항상 옳은 일만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옳은 일만 하는가? 항상 바른 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나라가 마음에 드십니까? 정치적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의 목사가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의 마음에 항상 들까요? 대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긍정적으로 듣겠습니다. 항상 김민호 목사가 이끌어가는 그 교회는 갑자기 크게 웃으시네요. 뭔가 좀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 봐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항상 옳고 바른 길만은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바울이 실수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실수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복종하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들이 인도하는 모든 방식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큰 권세를 따라가면 됩니다. 더 큰 권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부딪힘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교회가 세상과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와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불필요한 싸움과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그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이 그냥 마냥 맹목적으로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순종하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따르라는 거죠. 이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다고 한다면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잘 따라주라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의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정권이 뭔가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공공의 이익,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 그것들을 잘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살았을 때의 세상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마냥 그 마음 가운데 반대하는 마음과 그들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들에게 주신 권력과 그들에게 주신 통치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권력과 통치에 순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어떠한 근거 없이 사람들에게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침묵해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외쳐야 됐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단순히 그 사람이 미워서 어떤 상황이 싫어서 그 사람은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평화를 유지하는 과정 가운데 마음의 손해와 나에게 어떤 조금의 손해가 있을지언정 때로는 져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관용하고 온유하라는 것은 은혜롭게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세상의 권력자들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인의 삶은 불편함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참 불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 맘에 쏙 드는 사람, 내 맘에 쏙 들어 하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있으실 텐데요. 앞에 보고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있으십니까? 끝까지 대답 안 하시네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 남편이, 내 자녀들도요, 때로는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까요? 사람만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도 그렇습니다. 한국이요, 보면은 정치적인 대립이 엄청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미국도 보니까 정치적인 대립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또 한국처럼 지역적인 영향에 따라서 또한 생각과 많은 것들이 다른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정권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언제나 항상 너의 마음에 쏙 드는 흡족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줄게. 너 주변에는 너의 마음이 꼭 드는 사람들만 내가 붙여줄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을 맞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읽었듯이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굳이 불편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100% 자신의 의견을 내비친다고 해서 그 의견이 100% 옳습니까? 아니요. 사람과의 관계를 대충 보시면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꼭 맞은 것도 아니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꼭 틀린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야 될 때가 많아요. 각자의 의견대로 합을 이루어서 나가야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에 불편한 것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삶이 불편한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거부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싸우지 말고 누구를 비방하지 말고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잘 들으십시오, 그들 모두를 포용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포용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십시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십시오. 나와 다른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도 포용하시고 내가 원했던 환경이 아닐지라도 그 환경마저도 포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내야 한 삶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포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수요일날 하루 종일 고생하고 왔는데 앞으로의 인생 더 고생하라고 하니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고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요, 우리가 포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언급되어지지 않지만 그 시작이요,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즉 1절에서 2절까지 너네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 왜냐하면 이라고 3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3절을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마디로 사실 다 끝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아예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그 모든 것들을 모른 채에 어떻게 해요? 그리대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게으르게 나의 욕구만을 위해서, 나의 욕망만을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편파적인 사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을 연이어서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안 좋은 건 다 써놨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서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며 그분을 통해서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은 그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고 내 생각에 속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정욕에 빠졌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적어내려고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이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 기적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라고 얘기하고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갔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기적을 한 가지 맛보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믿을 수 있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떠한 잘남과 우리의 어떠한 떳떳함이 있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증하고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사랑 때문에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부히 부어 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보내주신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라방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누구나 다 성령의 존재하심을 알게 되었고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덩그러니 버려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7절을 보시면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걸로만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당시 그 하나님을 마주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보실까요? 불편함을 넘어서는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불편함을 넘어서는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앞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힘겹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한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것을 신경 쓰면서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된 모든 본성을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어졌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 일방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으로 주어진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 불편함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 불편함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불편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여 삶을 살아가면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보다 큰 은혜가 너희의 삶 가운데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도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고되고 어렵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에 있었을 때 이맘때쯤 되면요, 한 10월, 9월, 10월, 11월 이 정도 되면요, 이제 교회의 임원들을 세워 나갑니다. 임원들을 세워 나가는데 이제 목회자들이 나름 기도를 하고 이제 임원을 세우겠죠. 그래서 뭐 권사님, 뭐 내년에 이러한 역할을 좀 맡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뭐 교회 학교나 청년부에 가면 뭐 선생님 이러한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들에게 누구누구야 이거 좀 너 역할을 맡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목사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내가 다 했다. 그런데요, 처음에 이렇게 권유를 하고 권면을 했을 때에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정말 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요, 결국엔 거부를 하게 돼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많은 생각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많은 내 생각을 앞서 내세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먼저 움직여 보십시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순복음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채워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불편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따라볼까요? 불편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불편한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불편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십니다. 민우야, 알아. 너 지금 마음 많이 힘들지? 저 사람 때문에, 너의 지금 이런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내가 그거 다 알아. 하나님 제 삶 인도해 주세요. 목회자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때로는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때로 내 삶이 넉넉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모든 삶들이 더 많이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불편한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넉넉한 가운데서도 물론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진정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내 삶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는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너희도 그러했기 때문에, 전에 그러한 너희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갔고 너희들에게 내가 구원을 주었고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을 주었고 더 나아가 너네는 하늘의 상속자라는 그 유산을 너희는 받은 자들이니 이 땅 가운데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삶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은 적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변화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분들이 변화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나이스빌이 변화하실 것입니다. 혹시 뭐 나 때문에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